이게 심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앞에 PPT를 보시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다음 세대? 유초등부 아이들일 수 있고 또 유아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이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신앙교육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전수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정말 되어가고 있죠. 미전도 종족의 선교 퍼센테이지만큼 복음화율이 떨어졌어요. 5% 미만입니다. 청소년도, 어린이도, 청년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밖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학교로 아이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물론 통계마다 조금씩 수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청년 세대의 교회 이탈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10대까지는 어쨌든 부모님의 격려나 동료나 혹은 또 약간 강압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20대가 되면 각자 성년이 되고 독립이 되면 상당수가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인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보시면 다음 세대가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어른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세대이죠. 아이들 조금만 모아놔 봐십시오. 예전에는 막 같이 게임도 하고 막 붙잡고 떠들던 아이들이 요즘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휴대폰을 들거나 아니면 탭을 들거나 자기들의 세계로 빠져들죠. 거기서 유튜브 혹은 SNS 또 AI로부터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조금은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쇼츠로 올려놔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인가? 어른인 제가 좀 염려가 될 그런 컨텐츠들도 가끔 올라오긴 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재미있고 의미 없어 보이는 컨텐츠들로 가득해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거슬러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복음을 심는 일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요. 디모데 전후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의 거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노년에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유언처럼 남긴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래서 본문 앞쪽에 보시면 우리가 3장 14절 15절만 읽었지만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한가운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신앙의 처방은 단 하나였습니다. 14절 보시겠어요? 보시면 앞부분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믿음의 길을 오롯이 따라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그에게 말씀을 심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또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4절 후반부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네가 무엇을 배웠냐가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배웠냐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를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염두에 봤을 땐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보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무엇을 배웠는지가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서 네가 배웠는지를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우리가 교리, 신앙의 체계 이전에 관계 속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리나 신앙 체계도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면 그 교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영향력이 없게 오는 겁니다. 정말 그 교리대로,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신앙이 전해질 때 비로소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어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를 먼저 봅니다. 먼저 느껴요. 먼저 경험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의 삶을 보니, 엄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 우리 아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을 느끼게 되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는 다음 세대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들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제법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손주인 경우 또 뭐 대대로 한 3대, 4대 믿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 고민이 생각보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고민이 있니?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이중적인 모습. 그들이 볼 때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은혜로운 모습의 부모님이 집에만 오면 너무나도 감정적이 되고 너무나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에게 강요한다라는 거죠. 내가 분명히 중등부에 가서 고등부에 가서 예배 들었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 분명히 믿는 부모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야 교회 가지 마, 학원 가, 내가 다 뒤에서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건 이게 아닌데, 우리 부모님 교회에서는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갖고 그것으로 엄청난 영적인 갈등을 겪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요. 근데 말하지 못해요. 저도 참 그 고민을 듣고 이걸 담임 목사님하고 나눠야 될지. 왜? 그들의 부모님이 중직자니까. 근데 중직자들이 집에서 이렇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런 고민을 나누기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전도사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이 오늘날은 다를까요? 그게 벌써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오늘날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의 저 비참한 다음 세대의 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디모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디모데에게 심어줬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였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디모데에게 믿음을 심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집안이, 디모데의 집안이 되게 믿음의 명문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손 대대로 믿음이 이어온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흥미로운 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를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앞에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그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뒤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그는 헬라인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지 않는 남편, 불신 남편을 둔 채 홀로 아이에게 신앙을 심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 완벽한 가정 환경이 아니었습니다만 유니게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내 남편이 불신자니까 적당히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날마다 아이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헌신이, 그 어머니의 눈물겨운 헌신이 오늘의 디모데를 만들었던 거예요. 또 그런 유니게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녀의 어머니이자 그녀에게 그 신앙을 물려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의 전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번 월상 예배 때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새벽에 나왔거든요. 이제 이어지는 유초등부 야유회 때문에 아이들이 눈을 비비고 나왔어요. 그날에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긴 안 계시니까. 어느 사모님의 카톡 프로필에 쓰여 있는 글귀인데요. 그분이 이제 교육을 전공하신 사모님인데 저희 아내가 이제 보고 저에게 전해준 건데요. 이번 어린이 주일에 꼭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타이밍이.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같다 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겠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안 가르쳤는데 뭘 아이들이 알겠어요?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밑에 이런 부연 설명이 달려 있어요.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집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배운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별로 중요한 변수가 아니구나. 라는 걸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음을 통해 뭐가 가르쳐져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해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냥 가르치지 않았던 것. 아이가 모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 생활이니까 선택 가능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신앙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했다고 핑계하지만 사실은 그 무심한 듯한 그 행동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유니게는요, 비록 불신 남편이 있는 가정이었지만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정말 중요해 디모데야 가르치고자 그래서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니게는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내 남편 헬라 사람이라 여러 가지 눈치 봐야 돼. 못 가르쳐. 그럴 기회가 없어. 분위기 이상해져. 그냥 안 할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유니게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에게 그렇게 믿음을 심어준 어머니 유니게만 있었던 게 아닌데요. 그에겐 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물론 바울과 디모데가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요. 디모데 1전서 1장 2절에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혈육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그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유니게라는 육신의 어머니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아버지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전수는요, 여러분 혈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 집에서 알아서 신앙교육해야지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없어도 자녀를 다 키우셨어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일인데요. 한 청년이 장로님인 아버지로 인해서 교회를 이렇게 끌려오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늘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목사님 제가 걸어도 시큰둥한 반응, 늘 뻘쭘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아버지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제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짐을 싸다가 아들이 갑자기 불현듯 이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집안을 둘러보는데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예,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늘 새벽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명씩 불러가며 기도했거든요. 그 모습이 이 아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라서 그 청년은 다 패킹했던 짐을 다시 내려놓고 그 주일에는요, 너무 희한한 너무 환한 얼굴로 아버지를 모시고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밝은 얼굴 오늘따라 아드님이 오시게 된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떤 신앙 교육이나 교리 교육이 그를 그렇게 붙든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 그 아들을 붙들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기도의 무릎이요. 아버지의 기도의 무릎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그럼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좀 늘 가정의 달이 될 때마다 5월이 될 때마다 말하죠. 자녀들은 우리의 뭐를 보고 배워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요.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 벌써 아이들이 조금만 초등학교 커도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또 잔소리야 또 잔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엔 말로 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이 세광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세광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만 물려줄 신앙이 아니라 이 세광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른이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거룩한 도전이에요. 이렇게 누구에게서 배웠냐가 중요하다면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것이겠죠. 그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심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어지는 15절 전반부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에 두 단어가 중요한데 어떤 단어일까요? 성경일까요? 네. 제가 표시해드렸죠. 어려서부터와 알았나니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먼저 어려서부터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어려서부터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어린 시절부터라는 개념이 아니라 젖먹이, 유아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신앙 교육이, 말씀이 얼마나 일찍 심겨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인 거죠. 심리학자들도, 뇌과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인격과 세계관의 기초가 대부분 몇 세 이전에 형성될까요? 7세 이전에. 7세 이전에 아이의 인격과 세계관의 기초가 다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그 아이의 평생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미 수천 년 전에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릴 때 심겨진 진리, 생각보다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은 인원이지만 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고 사역자를 세우고 저 아이들을 믿음 안에 양육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심겨진 진리가 생각보다 깊이 뿌리 내려요. 그래서 어지간한 폭풍우에도 잘 견뎌냅니다. 통계상으로도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퍼센테이지가 그냥 믿지 않았다가 돌아오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아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성경에는 알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되게 많아요.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오늘 이 단어가 헬라어잖아요. 신약에 오이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는 야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야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거든요. 똑같이 이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어떤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에 친숙해져 아는 것, 관계 속에서 체득되어지는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다가 내가 프랑스 파리를 가본 것과는 다르잖아요, 지식이. 그죠? 내가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 공부해서 가는 것과 내가 직접 여행을 가서 프랑스 파리 이곳저곳을 누리며 베르사유 궁전을 가고 에펠탑을 가고 다니다 보고 떼제베를 타다 보면 아 그래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더 생생하게 내게 경험되고 남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내가 몇 구절 암기하는 거, 암송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우리에게 남기는 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내가 잘 맞추는 것. 뭐 이거 뭡니까 하면 막 성경 퀴즈의 도사요. 그것을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는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아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이다의 암, 즉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알문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져야 될까요? 이런 알문요. 어른들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눌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청년들이 남전도회나 이렇게 어른들하고 가끔 섞여서 나눔을 하는데 한 청년은 그 나눔 시간이 되게 좋대요. 그 어른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고백들, 신앙의 고민들을 듣는 것이 좋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눈높이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식탁에서 함께 식탁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님이 함께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또 어려운 상황을 인생에서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인생의 이런 믿음의 순간들이 아이들에게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알미, 살아있는 지식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주일이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벌써 딱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도 있는데 168시간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와 교회학교를 다 합쳐도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워낙 오래 교회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노는 시간 빼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시간은 2시간 해서 길어야 3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5시간은 다 어디서 보내요? 가정, 학교, 또 그리고 아이들의 손에 쥔 핸드폰 같은 디지털 세계에서 아이들이 세상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은혜로운 주일 예배라도 이 165시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 165시간의 공백은 다 부모 목 아닌가? 그때는 다 아이들이 가정이나 혹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니까 그건 다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요,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장년 세대, 어른 세대 전체가 함께 채워줘야 되는 시간입니다. 교회 복도에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상하게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권사님, 청년 소년들의 고민을 야, 나 다 그때 한때 그러는 거야 라고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는 집사님, 청년들의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고민해 주며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이런 어른들이 그 165시간의 일부를 크진 않더라도 작더라도 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그 165시간에 하나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름을 다 아시나요?
아 이뻐라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름 다 아세요? 10명 남짓한 아이들인데 청소년부 아이들까지 하면 10명, 청년부까지 하면 10명이 좀 넘습니다만 10명 남짓한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나 교육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장년 세대들의 몫이고 책임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종종 찬양하는 것처럼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예요, 친구가 맞기에. 그죠? 그렇습니까? 한 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세강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영적인 가족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옆에 계시는 사람 한번 인사 말고 우리 가족이래.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가족이래요. 좀 그동안 그렇게 서로를 대하지 않으셔서 어색하시죠? 웬 가족이야. 아유. 우리가 그렇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의 이름을 모르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들 있더라고요. 무슨 이혼 캠프인가 보니까 아버지가 애들 이름 몰라. 아이 생일도 몰라. 하도 밖으로 돌아다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구나. 무책임한 거죠. 그날 그 상담하는 교수님이 무책임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관심한 일일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 일에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또 혹은 다음 세대들은 집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연 살아있는 신앙을 보고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달린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의 신앙이 결정되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참 우리는 정말 두렵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안고 지고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15절 후반에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나 던지고 있어요. 신앙 전수의 궁극적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 능력은 뭐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여러분 15절 후반부 말씀, 성경은 능히부터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능히 한다. 그래서 능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능력, 권능을 말하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이 디나미스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영어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디나미스의 어감이 어떤지 아시겠죠? 폭발적인, 그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하는 능력들을 말한 겁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해방을 주고 자유함을 줍니다. 그죠?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완벽한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완벽한 영적인 롤 모델이 되어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 씨앗을, 우리가 어설프게 심은 씨앗인 것 같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죄송해요, 밑에 갈색에 보이십니까? 죄송해요, 글씨가 작죠. 이건 제가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근데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니고 아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설프지만 좀 부족하지만 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부모로서 나도 제대로 못 썼는데 뭘 아이들에게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때 그 안에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양육되는 겁니다. 심고 물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데 그렇다면 그 끝은 뭘 향해 갑니까? 바울이 그 종착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궁극적으로 물려줘야 될 것이 뭘까요?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안정적인 직장 얻는 겁니까? 예, 평생 죽을 때까지 써도 모자르지 않는 넉넉한 재산 물려주는 겁니까? 아니죠. 예, 물론 이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건 다 안 되는 거야. 자녀들에게 절대 물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영원히 지켜주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는 것이고 복음을 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야 될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취미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신앙을 어떻게든 내 자녀들에게, 어쩌면 우리 부모들에게도 물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들에게도. 뭐 앞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전에 저는 섬기던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다 권사님께 들은 간증인데요. 여기도 똑같은 사례예요.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 권사님 몇 번 아들에게 권면을 했지만 더 완강해지고 완고해지는 아들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 권사님은 매일 새벽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도 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교회와 멀어진 채 거의 한 2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꽤 긴 시간이죠. 그러다가 아들이 40이 넘었어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고 사업이 실패함과 동시에 건강까지도 상하게 되고 그 사업의 실패가 사기를 당한 거라 관계까지 무너지게 되는 삼중고를 겪게 되면서 이 아들이 급격하게 무너졌는데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그만 이 땅의 삶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아들에게요,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가 읽으셨던 이 말씀이 기억났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집을 신방하면서 나누었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이 아들에게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아들을 살렸고요. 그 안타까운 시도를 멈추게 했고요. 다시 교회로 하나님께로 이끌었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아들이 교회를 거부하는 순간 너무 막막했대요. 내가 이 아들을 그래도 믿음 안에 잘 키웠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내게 주어졌나 하는 자책도 많이 하셨답니다. 그 권사님이.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현실에 마주했을 때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했대요. 그래서 권사님은 밤마다, 그 교회는 이제 밤마다 철야가 있으니까 철야기도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몸부림치셨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심은 씨앗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얼마 만에? 20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충분히 포기할 만한 시간이고 내려놓을 만한 시간이고 어쩌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가물가물해질 만한 시간인데 여러분 그 심은 씨앗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떠올랐던 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그 배후엔 뭐가 있어요? 밤새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권사님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말씀은 그 땅 깊은 곳에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심으십시오. 당장 내 아이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반응이 오지 않아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한 만큼 반응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끝을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을 자꾸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에 중단이 생기고 슬럼프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끝이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끝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기도도 마침표 찍으시면 안 되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침표 찍으시면 안 되고, 예배 자리 떠나는 것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버티려 하시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장성한 자녀가 잘 다니던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그런 지 너무 오래되셨나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혹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던 아이가 청년이 되어 신앙을 떠나버린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을 여러분 안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그날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꿈을 좀 꾸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세강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인데요. 이런 고백이요. 나는 우리 세강교회 어른들에게서 신앙을 배웠고 그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세강교회 어른들에게서 신앙을 배웠고 그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른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삶에 뿌린 말씀과 그 기도의 씨앗이 열매가 없어 보이십니까? 여전히 싹이 돋을 기미도 보이지 않으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가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려놨던 기도의 끈 다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붙잡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라고 해서 여러분, 내 손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려놨던 그 기도의 끈 다시 붙잡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디모데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 이름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염려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연소했어요. 많이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소함에도 그는 의외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이름이요. 그 아이가, 그 청년이 훗날 인생의 폭풍 같은 삶 앞에서 막 흔들릴 때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이름이, 떠오르는 믿음의 어른이 바로 여러분과 저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강교회에서 만났던 그 어른, 나의 이름을 자상하게 불러주던 권사님, 내 인생의 고민을 함께 고민해 주셨던 집사님, 나의 인생의 막막함 앞에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던 장로님,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강교회를 떠올릴 때 내가 그 어르신, 그 어른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값진 믿음의 족적들을 남겨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축복할 때 이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좀 품어가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다음 세대 있으세요? 아이들의 이름을 유초등부 아이들만 말씀드리면 다 우리 형제들 간인데, 로이 로하니, 다머니 다면이, 그리고 세린이 세준이, 그리고 우리 해담이 유담이, 그리고 세론이 은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10명의, 물론 유아도 있죠. 유아 아이들까지 포함된 거지만 이렇게 10명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신앙을 배운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 성령의 충만한 복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만사형 동안 그들의 삶에 하나님 가득히 채워주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님 충만히 가득히 채워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신 우리 여러분 가정의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누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을 것인가 질문하며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 이다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 다 키웠고 내게는 자녀가 없어서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을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며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음을 우리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그 사명을 우리가 품고 있었는지 그 사명을 알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새강교회 다음 세대 비록 조촐하고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비밀이 그 아이들 가운데 풍성한 잠재력이 그 아이들 가운데 심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룩같이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이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해 세상 곳곳에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먼저 간 믿음의 족적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이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새강교회가 세워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